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볼 것인데요. 한 절씩. 18절은 제가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둘로 나눠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나는 그때부터 3년을 지난 후에 올라갔다. 지금 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 사건 이후예요. 다메섹 사건 이후 3년이 지난 후에 이 3년 동안에 뭐 했냐 이것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있을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1장 17절까지요.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뭘 강조하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해요. 사도성.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바울이 증가하는 그 복음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방의 그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데 바울이 그 지식으로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지식으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자신을 높이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을 높이려는 의미가 아니고 바울 자신이 증거하려는 그 복음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바울에게 준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주님이 공생애가 3년이죠. 주님이 공생애가 3년이에요. 그리고 그 공생애는 제자들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죠. 뭐 이적을 행하고 백성들한테 치료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목적은 뭐냐면 제자들을 교육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래가지고 그 교육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죠. 증인으로. 누구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님의 그 증인으로 세워요. 이 공생애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냈던 그런 이적도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본질이에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나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다만 여러분 뭐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는 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쳤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라 그래야네요. 아라비아로 광야로 갔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도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만 자 생각을 해보면은요. 다만 그 어원의 의미를 따라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일모로 시간과 같은 바오의 상태를 설명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 아라비아로 갔다. 아마도 바울이 그 아라비아로 갔다. 는 것은 갈라디아 1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요 아라비아 설명하면서 그 내용 나왔어요. 이따 한 번 더 보든가요. 것은 바울의 그 새로운 시작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 부분을 3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음은 의미 있는 내용이란 생각이에요.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시간이 얼마예요?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3년 동안 주님과 아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간 이후에 물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후에 바로 뭐가 바뀌어요? 시각이 바뀌어요. 시각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눈을 뜬단 말이에요. 영적 눈을 떠요. 다메섹에서 그 대낮 12시 그 낮빛보다 더 밝은 빛에 의해서 바울의 눈을 떴지만 세상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빛을 똑같이 봤던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다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구축해가지고 아나니아 집으로 가는 거죠. 다메섹 안에. 근데 그 빛 때문에 바울은 눈을 못 봐요. 눈을 떴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제가 사도행전을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바울의 그 다메섹 사건의 부분에 여러분이 혹시 유튜브 가서 보면 돼요. 장절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찾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눈을 떴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을 똑같이 빛을 봤는데, 바울만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세상에 대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그 시점에서. 이거 회심하고 또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죠. 예, 세상을 보는 눈이 감겨요. 안 보여.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가지고 눈을 보게 하죠. 아나니아가 안수를 통해서는 뭐 세상을 보는 눈을 떴다는 그 개념보다는 영적인 눈을 보는 거죠. 영적인 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을 보는 눈 뭐 그런 소리가 아니고, 영적인 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영적인 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고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생겼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도 바울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바울이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생각해 보죠. 바울은 유대인에게
유대교에서 선봉장이었지만 바울은 유대교에서 선봉장이었죠. 영갑자들보다 탁월하게 유대교를 섬겼다고 나와 있잖아요. 14절인가요?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예, 여기요. 나는 유대교 안에서 동년보다 장려하고 영갑자보다 탁월하게 유대교를 좀 열심히 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방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소개한 다음 이 내용을 갑자기 설명하죠. 이 내용이 갑자기 나와요. 이 내용이 지금 먼저 3년이란 바울 자신의 비공개적인 시간을 바울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의도는 성경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앞으로도 공개 안 돼요. 근데 이걸 이야기해요. 아라비아로 갔던 그 내용을.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요. 여러분은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마 3년 동안에 예수님과 더 긴밀한 영적인 교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영적인 교제가 뭐예요? 앞에서도 영적인 것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눈.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을 좀 더 긴밀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알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운 생활을 주님과 함께 했듯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움의 생활을 주님과 함께 했듯이 바울 또한 그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제 생각이에요. 다메섹 회심을 통해 정리된 영생에 대해 다메섹 회심을 통해 정리된 영생에 대해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완성하고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증인으로 자신을 세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하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강력한 그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하나님 뜻 하면 뭐예요? 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라고 인간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건가를 그 하나님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진실한 사랑의 섬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통들을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구약에서 설명하는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꿰맞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 앞에서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배운 지식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기둥이 된 게 아니고 그것이 기초가 된 게 아니고 자신이 익혔던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명해 주심에 따라서
분명하게 온전하게 그 복음의 기초를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다졌다? 다메섹에서 알았지만 그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이 3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 3년, 예수님 공생애도 3년, 또 바울도 3년 이런 것들과 서로 연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기본 교리적인 교육을 하는데 보통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7년 정도. 여러분 뭐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7년보다는 요 3년 지식을 알고 있다면 한 3년이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신대원 기간이 3년이잖아요. 학부에서 4년 배우고 다시 신대원에서 3년 동안 배웠는데 이 3년 동안도 그런 기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그 신학대학원을 나오면은 신학대학원 나온 다음에 1년 동안 기간을 주잖아요. 기간을 줘가지고 이제 강도사 시험을 봐요. 그리고 강도사 시험을 봐가지고도 또 무슨 1년이 또 걸려요. 목사가 안수를 받으려면. 왜요? 강도사 고시로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복음을 알았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생활적인 것으로는 과연 이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게 1년 시간이 걸려요. 우리나라의 목사 안수 과정은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은 데도 또 있기는 있더라고요. 신대원 과정도 뭐 1년 해본 데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잘 교육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학부 4년, 그 다음에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강도다고시 1년 있다 보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강도사 고시 떨어진다든가 또 목사님들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러면 목사 안수도 못하고 목사 고시도 떨어지고 그러기도 할 수도 있겠죠. 대체적으로는 다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들이 그냥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교육 과정이나 예수님의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참고해서 만들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사실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알려준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라비아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아라비아라는 단어. 제가 17절에서 이 아라비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라비아라는 단어. 이 아라비아라는 어원은 혼합된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혼합된 것이 무엇이 혼합된 것이냐면은 히브리 말에서 오는 것인데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을 말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한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 바울의 상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 상태였을 수 있어요. 알기는 알았지만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라비아 3년 동안 빛과 어둠에 대한 분명한 의미들을 또 복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딱 체계를 잡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도 크게 이 성경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 밑에 또 설명 개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개발을 신방하려 예루살렘으로 개발. 이거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란 말이잖아요. 히브리식 발음하고 헬라식 발음하고 틀려서 그래요. 개발은요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참고로 시몬이나 베드로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자 보세요, 그죠? 여기다가 시몬이라고 쓸 수도 있죠. 그 다음 베드로라고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여기다가 시몬이나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게바라고 쓰고 있어요. 게바. 하나님이 이렇게 단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시몬이나 베드로라 말하지 않고 게바라 하면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게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이게. 베드로라는 헬라식 발음은 베드로라는 이 베드로라는 점을 찍어줍시다. 베드로라는 헬라식 발음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면 히브리인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요? 베드로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를 생각하면 게바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그 이름은 시몬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시몬이다. 시몬인 것이다. 그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별명이죠.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장차 게바라 부르겠다고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언급을 합니다. 이것이 언급한 베드로를 바울이 본문에 언급하면 이같이 언급한 베드로를 이같이 예수님이 언급한 예수님이 언급한 베드로를 바울이 본문에 언급하면 베드로나 시몬이나 이름이 아닌 게바라는 게바라 언급하고 있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과 교제가 있었을 때 베드로를 바울에게 게바로 소개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엄청난 논리 비약이죠. 제가 이렇게 엉뚱합니다.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바울이 베드로라고 말 않지 않고 게바라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게바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베드로를 게바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참고하세요, 여러분. 이거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해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바울 자신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과의 그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과의 그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그것은 상당히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그것으로 상당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아라비아에서 생활했던 것에 대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주님과의 교제는 말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주님과 교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상당한 교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언어적인 면에서 3년 동안 주님의 공생애와 함께했던 베드로,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런 대비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과 광야에서 교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 지금 이런 건 아니에요. 이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과 공생을 같이 한 베드로와 이해가 가죠. 여기 무슨 말인지. 베드로는 게바는 육신을 입은 상태의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냈죠.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한 바울이 만난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한 바울이 만난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3년 공생애와 행동한 점에서 동행한 점에서 동행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지만 만약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제했다면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이방 사도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다는 것이요. 다른 점이 있다는 것.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바울은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이런 다른 점에서 물론 바울은 헬라어라든가 이런 여러 언어적인 면에서도 탁월하고 그런 점이 있었겠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육체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증거할 수 없었지만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교제는 단순하게 주님의 제자들이 만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주님의 제자들을 만난 만남에서 끝난 제자들을 만난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한 제자들과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 제자가 된 두 제자가 만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이방인인 우리들이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성육신을 목도한 제자들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역사를 직접 서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적 그 구속 역사를 이방에게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생각이 이해가 가죠? 그러므로 바울의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방인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증거된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